자, 오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믿지 못하는가.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하시면 굉장한 거죠. 지난주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였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알고 인생의 전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바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게 제가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뭘 설명을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자신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그럴까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믿지 못할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은 불신앙의 뿌리를 가장 깊이 파헤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앙이 뭔가?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 불신앙이 뭔가? 그 뿌리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죠. 이것이 일부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 판단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본문 중에서 창세기 3장 22절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가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잘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인간이 선악을 제대로 안다, 거기에 따라서 선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범죄한 인간이 선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한 거야, 저거는 악한 거야, 이런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삶에 해로운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실제적인 게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타우랑가에. 타우랑가에 무슨 산이에요? 마운틴 망가누이. 그 산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캠프장이 있는데 캠프장을 덮고 소금 온천 거기도 다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캠프 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질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자기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라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주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 말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나온 말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판단과 권위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도 했어요. 이것을 사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는데 이번에는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너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부모님이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팔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또 사요. 부모님 거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돈에 의해서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사회적 불안과 종교적 갈등과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을 마귀로 몰았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으로 수만 명의 여성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게 교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성은 늘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항상 옳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요. 결국 계속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연구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들이 많이 읽었고 많이 연구했고 또 많이 가르쳤지만 문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3장에 보면 범죄한 후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인간의 씨로 오시지 않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구약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 또 서신서 이거는 다 뭐예요?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뭘 알려줘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은 많이 읽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이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돼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도구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건데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지식으로 내 신앙의 허전함 이것을 채우고 있지도 않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장 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 알려주세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을 구한다. 44절에는 두 가지 영광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영광을 구하는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영광을 어디로부터 구하나 그 방향에 내가 무엇을 보면서 어디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기쁨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바꿔서 해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얻기 원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사역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을 구하는 방향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이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경우가 많다.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입니까? 너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 너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냐?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못 받아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사람의 인정,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송곳 같은 말을 해줄 때도 있어요.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하거나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람의 인정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라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을 때도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나를 믿는데 증거가 더 필요하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네가 더 알아야 믿겠느냐? 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싶으냐?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싶으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차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비워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모함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정말 축복된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게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너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판단, 너의 뜻에 따라 모든 너의 삶을 주관하려고 네가 하고 있지는 않냐? 나한테 맡기지는 않고 또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생각 안에 내가 가득 차고 있다면, 자기 주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그 많은 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전체를, 내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다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앞에 아버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앞도 보지 못하는 저희의 그 부족함이 우리의 죄성이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런 불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믿고 영접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